3월 13일 금요일 아침 묵상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하늘에 미리 죽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라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헬라인 몇 사람들이 와서 빌립하고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만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순수한 의도로 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좀 호기심이죠. 헬라인들은 원래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뭔가 예수님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하게 여겨서 기적 베푸는 걸 궁금해했고요. 헬라인들은 생각을 중요시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철학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쭤오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좀 착잡하시기도 하고 또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소문이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자기 겉옷을 깔아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헬라인들이 막 찾아와서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예수님에게 막 뭘 여쭙고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빌립과 안드레도 막 마음 가운데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이러면 그리고 막 그렇게 어렵던 기라서 같은 목사님들이 같이 동역자 됐다고 막 같이 동생 하고 막 교수님들하고 교제하고 이러면 뭐가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 이 헬라인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초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초치는 얘기. 그게 뭐냐면 자기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 얘기를 꺼내셨을까?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상황 아니에요.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그렇게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자기 겉옷을 깔아주며 난장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미워하던 바리새인들이 그 군중의 인기에 압도돼서 다 쓸데없다. 모든 사람이 예수 좋아한다. 완전히 승리했죠.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이 아주 그냥 압도한 거잖아요. 군중의 인기로. 거기다 헬라인들 찾아오지.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자랑도 하고 비전도 좀 선언하고 정치적인 선언도 좀 하시고 그럼 참 좋은데. 그죠? 예수님 갑자기 나 죽을 거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23절 2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더 충격적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정리하면 이거죠. 내 길은 죽는 길이야. 그냥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시고 27절부터 35절, 30절까지 제가 읽진 않겠지만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 고통, 그 십자가 짐을 지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부터 33절 보면 그게 이제 세상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된다는 거죠. 좀 흐름이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이 완전한 승리가 되고 자신의 죽음이 완전한 생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이게 복음의 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사는 거야. 근데 한번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율법이고 공로 아닌가요? 죽으실 수 있으세요? 죽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어도 사람이 안 죽어요. 제가 어제 건너 아는 친구의 엄마인데 돌아가셨대요. 왜 돌아가셨냐면 제가 그게 왜 지금 기억이 남냐면 여자는 발이 크면 안 이쁘다고 항상 신발을 작은 걸 신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맨날 넘어지셔서 골절을 당하셨다.
교회 다니세요. 집 사고. 아니 발이 큰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서 그 제 건너 아는 그 분이 그 남자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시죠. 어머니에게 맨날 얘기했다고. 어머니 신발 맞는 거 신으셔야지. 7번 골절을 했어요. 넘어져 7번을. 나이가 몇 세신데 이제 발이 크면 좀 어떻습니까? 발도 안 커요. 240인가 그런데 220을 신고 다니신데 계속 평생. 그럼 발이 얼마나 아프고 걷는 게 얼마나 종종걸음이겠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갔는데 또 넘어져 갖고 손목 골절로 염증이 심해져서 그 치료가 안 돼서 돌아가셨다니까. 사람이요 죽어도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한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분의 죽으심이 살아나심이 됐잖아요. 그분의 고난과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죽어야 얻을 수 있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 앞으로 당할 고난과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과 세상은 고난은 실패의 증거예요. 고난은 무너짐의 증거예요. 고난은 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은 네가 문제 있다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고난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내가 깎이든 배우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새벽 기도 드리시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고난은 우리 삶의 실패와 잘못되거나 안 좋은 결과와 가난과 망함의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통로인 거예요. 그게 설령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문제였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면 큰 신발을 신을 수 있다. 큰 신발을. 내가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혹시 어머님이 아버님과 문제가 좀 많았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도망가셨대요. 그랬겠구나. 아버지가 어머니의 발이 커서 못생겼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장례식장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된다니까 이제 완전히 생이별을 한 거죠. 근데 평생을 아버지를 그리워하셨대요. 그 남편이 자기를 떠난 그 자리를 예수가 남편 되어서 메꾸시는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자기의 240 크지도 않은 발을 눈물을 흘리면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닦으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들어오셨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여자 발 240이 뭐가 커요? 자기 버리고 간 남편 그게 안쓰러워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셨잖아요. 너 발이 크다? 너 발이 더럽다? 내가 너무 속상하더라고. 너무 이제 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요,
잘못될 것 같은 미래에 대한 염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죽음이 한 알의 밀알의 죽음이 생명이 된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완전한 실패가, 이분이 실패할 능력이 없는 분이세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없는 분이세요. 이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분은 죄인이 되어서 완전히 실패하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겉옷을 벌어서 막 찬양을 하고 영광을 주고 헬라인들이 막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 길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누군가의 죄를 지고 죽고 실패하고 얻어맞고 정죄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 되죠. 이 관점, 이 복음을 우리가 이미 얻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공로가 아니라, 공로였으면 좀 좋겠어요. 차라리 그럼 좀 믿어질지 모르겠어요. 공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심장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지. 어제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근데 그분께 동의를 좀 구했어요. 순화해서 쓸 수 있겠냐. 자기 삶에 큰 어려움들과 나름대로 속상함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좀 몰랐어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목양적 관심을 갖고 그걸 좀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도 바쁘신데요. 이게 성도들의 답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목사님,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더 깊어졌습니다. 목사님,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아주세요. 목사가 관심이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시간에 자기는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해결받아서 목사님하고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감동이 되더라고. 복음은 조금씩 스며들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구역장들이 문제라고 계속 탓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다 멈췄거든. 구역장들이 제대로, 구역장들이. 그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구역장들은 언제 제대로 할까? 누구 목사님처럼 욕하고 입을 찢어놓는다고 하고 도끼로 찍는다면 제대로 돌아갈까? 야, 구역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 구역장으로 세운 시작전부터 제대로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고, 구약시대 그 수많은 선지자로 구역장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다. 네가 지금 목회가 멈춘 게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멈추심이 아닐까. 네 탓도 아니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더니 그래요. 깊어졌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은 내 탓도 누구의 탓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름다운 그림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하셨어요. 십자가를 잡고 뭔가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 거룩한, 그냥 이게 실패지. 처참한 실패 아니에요. 빨가벗겨지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뺨 맞고 채찍 맞고 발길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옷 뺏기고 다 배신하고 떠나고 머리끄댕이 잡히고 조롱당하고. 십자가는 수치형이에요. 수치형. 완전한 실패죠. 근데 그 완전한 실패가 완전한 승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탓, 남 탓, 주변 탓, 환경 탓, 그리고 불안에 진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240에 발을 220에 끼워 넣어서 기우뚱뚱 걸으면서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 평생의 짐에서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한 발짝도.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이렇게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자책하지 마라.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충분히 돌봤고 충분히 사랑했고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 시작한 너희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장례 잘 마쳐라.